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입니다.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이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더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명암을 나타내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체를 구휼하고 먹여 살린 이 바나바였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속이려다가 책망을 받고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의 모습과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자신도 모르게 은연중에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세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의 공동체적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다고 하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일치하는 것은 교회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된 교회, 하나로 연합된 그 열정, 그 교회의 열정보다 더 아름답고 강한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하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로만, 성령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름으로만 오직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됐을 때 거기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흘러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많은 성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굶주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자 교회였을까요? 가난한 교회였을까요? 처음부터 가난한 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들어온 어부 출신, 또 농부 출신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도시 생활에서 생활비를 버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가난하고 연로한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이방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죽을 때는 거룩한 땅 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서 회심하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빠졌다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데, 왜 헬라파 과부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끊임없이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생활들이 어려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함께 굶질 수도 있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얼마든지 굶어 죽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누군가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살 수가 있다. 교회에서 영혼도 구원받고 밥도 먹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사방에 퍼지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 구제 사역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과는 서로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었지만은 일반 민중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된 성도들이 서로 큰 사랑을 베풀고 다른 곳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냐, 공산주의야말로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또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을 사용해서까지 부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 나누는 방식을 사용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재산을 소유하지 말라고 다 내어놓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또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위협한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나눔과 헌신은 복음에 대한 열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에서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읽어보면 교회 안에서
자신의 물질을 공유하고 땅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열정이 분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있을 때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자 전력을 다할 때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면서 교회에 활력이 넘치고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처럼 땅이나 집을 팔아서 내놓는 일까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진 재산을 한 번에 몽땅 다 팔아서 이렇게 다 내놓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사람이 때때로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사도들에게 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이상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으로 일반화하거나 또 이것을 사회적인 어떤 나라의 제도화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기본 자세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해서 움켜쥐려고 하지 않고 늘 함께 나누어 쓰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헌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는 바나바는 나중에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된 안디옥 교회를 발전시킨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이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바나바를 위시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주도하면서 맹활약하게 되는데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막힘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는 알아도 요셉이라는 이름은 잘 기억을 못하죠. 바나바라는 이름조차도 사도들이 붙여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이었습니다. 이 별명이 그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본명 대신에 베드로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이 별명이 그의 이름이 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특별히 두 차례나 이 바울을 이끌어서 교회 공동체에 소개하고 또 그를 보증까지 해주었던 은인이었습니다. 요컨대 이 관용과 관대함으로 인해서 이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또 헌신적이고 이타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출신으로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지만 혈통으로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인데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예수님 시대에는 다른 지파와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면서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팔았던 밭은 적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아그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그로스가 땅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밭, 큰 규모의 밭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것은 아그로스가 아니라 작은 규모의 밭을 의미하는 코리온이었습니다. 밭은 밭이어도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시키고 지탱한 주역으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 주님의 동생 야고보 같은 인물들만 떠올리지만 이 교회가 그처럼 활력이 넘치고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매우 다를 것이지만 바나바가 있음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또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리더일지라도 조력자가 없으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또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세움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사소한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뒤돌아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한 자질과 성품을 가진 분들이지만 조금 해보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5년 후, 10년 후에 이 세움교회를 볼 때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여기저기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화목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바나바가 행한 일과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건에서 아나니아 부부가 무슨 죄를 지었지? 설사 죄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만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고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책망이 사도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사랑과 진실함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동기와 속임수가 강하게 개입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도 그들은 멀리 키프로스에서 온 바나바가 재산을 팔고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온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본의 아니게 유명 인사가 되고 또 사도들과 동급으로 대우받고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니 배가 아프고 시기가 나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왜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저 사람은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주목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싶은데 그렇다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그래서 일부만 내어놓고 마치 전부를 다 드린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했던 것 같습니다. 잔머리를 굴린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 보면은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정말로 별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이 온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땅을 판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소문을 냈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을 판 사람이나 그 땅을 중개한 사람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 아는데 실제로 교회에 들어온 금액은 일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슈가 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가 되어도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 냈어.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그러면 누가 중간에서 삥땅 쳤냐? 베드로가 중간에서 먹었다더라. 요한이 딴 주머니 찾다더라. 온갖 이상한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이 교회가 뒤집혀지고 순식간에 풍비박산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작은 일로 꼬투리를 삼아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일은 거대한 저수지의 뚝을 무너뜨리는 개미굴이고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이고요. 또 큰 아름다운 교회에 깨진 하나의 유리창입니다. 교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안일하게 생각하여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주고 받았다가는 큰 화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5장 11절에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부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9차례나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물질을 받고 관리하고 지출하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또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이 복음의 진보의 걸림돌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고 외면하고 떠나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운교회는 이러한 수준을 이미 벗어난 것으로 믿습니다만 서로가 좋은 게 좋다 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안일하게 다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을 서로 투명하게 들여다보면서 작은 일이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문제 제기할 것은 제기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조금 피곤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마음과 뜻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서로에 대한 섬김과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나바처럼 관용하고 관대한 분들이 많아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소한 일이라도 투명하고 진실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